오늘 이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시편 84편을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이제 16장에,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있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던 가운데 특별히 이 고라 자손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당을 져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무리를 져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고라와 이제 대적한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민수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는 민수기대로 뭐 거기 따로 읽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좀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시편 87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뭐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뭐 다른 거 참고 안 하고 읽어도, 제가 설교 이거 지난주에 이제 말하자면 미리 주보에 낼 때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뭘로 해야 될까 생각할 만큼 쉽지 않아요. 여기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읽어도 정말 우리가 좀 성경 안에서 익숙하게 잘 아는 어떤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나 좀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와서 닿는 그런 구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말씀은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응? 구약이 왜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이제 역사적이고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지리적인 거 뭐 이런 부분. 우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수원에서 걸어 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갔지? 지금이야 뭐 버스 타고 갔으니까 차 타고 갔으니까 그러지만은 만약에 500년 전에 이제 걸어갔다 그러면은 그게 '야 그럼 어떻게 걸어갔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경우에 가령 뭐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이제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 그 얘기는 말이죠. 그럼 뭐하 가냐 부산에서 걸어 가지고 만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갈 만큼, 그러니까 성경을 배경을 아는 사람은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이게 감이 확 와. 어떤 입체적으로 느껴져. 근데 우리가 그런 배경을 잘 모르니까 옆 동네 간 건지 어디를 간 건지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잘 안 드니까, 사실은 구약이 오히려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역사적인 거나 어떤 지리적인 거나 이런 부분 통해서.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제가 돌아보면 정말 제가 그 신학교 갔을 때 성경 원어와 더불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성경 지리였어요. 워낙 저는 사실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역사와 지리와 프랑스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하고 역사 지리. 저는 완전 문과적인 이제 소양인데, 그래서 그 역사 지리에 대해서 그때 보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을 알면 굉장히 이게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이해되면 사실은 구약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신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좀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편 87편도 좀 역사적이거나 지리적인 부분이 좀 이해가 돼야 이게 조금 감에 와닿는데, 여기 지금 많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편 87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 찬양가라고 볼 수. 여러분 이 시편은 그 시지만은 그 어떤 그 시 중에서도 그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6편을 봤지만 시편의 앞부분은 대부분 이 탄식이라고 탄식, 간구하는 거. 뭐냐면 인생의 어떤 그 고달픈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아마 오늘 6편이지만 계속해서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편의 앞부분들은 거의 다 탄식,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탄식.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의 앞부분은 대부분 누구의 시로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다윗의 시편이 이제 나온다면, 그러나 뭐 꼭 그 한식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 찬양가도 있어요. 우리가 가령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막 이런 그 율법에 대한 찬양한, 율법을 찬양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약적인 또 바울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율법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편에 보면 율법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법이라는 건 좋은 거. 무법천지가 더 무서운 거지 법은 좋은 거. 그 법은 왜냐하면 어떤 그 대상을 이제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가령 안식일도 사실은 보호하는 법, 일을 일주일에 하루는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냥 냅두면은 사람이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 자기 스스로 일을 돈 버는 거라든지 어떤 자기가 뭐에 빠지면 쉬는 날도 없어요. 그냥 계속 돈 버는 재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끊는 거예요. 너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기계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어떤 시간 정도 일할 때는 일하고 정말 쉴 수 있는 그거를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고, 또한 그 쉴 때 그냥 부자, 힘 있는 사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회장만 나 골프 치러 올 테니까 일해. 야, 이번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하는 거 알지? 잘하고 있어. 수시로 보고하고. 그리고 자기는 놀러 다녀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인간은 그렇게 돼. 나 일요일인데 내가 쉬어야 되겠어. 그래? 알았어. 나오지 마. 법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사람이 무슨, 뭐, 다 자기 돈 주고 쓸 때 무슨 뭐 그 사람을 뭐 좋아해서 데리고 있어요? 다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미 성경은요, 2000년 그 이전부터 법으로 막아서 못하게 그게 안식일의 그 율법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서 이 시편에 보면 그 율법을 찬양하는 그런 율법 찬양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시편 1편도 그래요. 시편 1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율법 찬양가가 있고, 그 시편에는 다양한 그 시편의 내용들이 있는데 시편 87편은 그 가운데서 이 시온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경계로 주신 가운데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도읍지로 정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온은 서울이야 그냥. 그 서울은 말하자면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서울. 여러분 수도라는 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사는 거지만 옛날로 말하면 왕이 사는 거고, 성경 시대로 보면 거기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를 이어가는 왕이 거하는 곳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 시온,
가령 예루살렘 그거라기보다는 거기를 도읍지로 정하고 성산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지배하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그 시온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시온을 찬양하는 거는 그 예루살렘이 뭐 다른 데보다 뭐, 뭐 도시가 더 뭐 깨끗하다든지 뭐 살만하다든지 뭐, 뭐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뚝 세우신 정말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편 후반에 가면 그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시온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단지 어떤 도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그 마음들이 이제 시편에 녹아드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편 80편은 바로 그 얘기,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모든 게 다 귀하죠. 땅은 다 귀하지만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 사실은 시온인데 이게 시거든요. 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는 걸 좀 이해하면 그 시에는 이제 여러 표현 기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온의 문. 그게 또 그냥 그 시온을 얘기한다 해도 뭐 다를 바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또 3절에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시온을 가리켜 성산이라고 말하고 그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성이고 그거는 영광스럽다. 거기가 왜 영광스럽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터전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좀 구별돼야 돼.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신학적으로 틀려요. 오늘날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초소, 그러니까 예배당이 맞아. 교회는 예배당이.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하고 다만 우리가 정말 그 예배당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뭐 집에 거하는 것도 좋고 땅의 어떤 다른 모든 것도 좋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뭐 주일이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전으로 예배의 장소로 올라갈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뭐 그렇다고 여기가 뭐 다른 거 뭐 건물에 뭐가 뭐 더 신성하다든지 뭐가 더 그래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함께 하시는 또한 그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그 고라자손은 그 이전에 조상들이 만약 그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정말 일가가 다 몰살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후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성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과 관계된 그 일을.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과 관계된 일을 때로 한다고 할 때 대대로 가업처럼 물려받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물론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그 직책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지겹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타락할 수도 있어요. 어? 아니
십몇 대 뭐 한 1000년 전부터 예를 들어 100년 전, 1000년 전부터 뭐 몇째 조상부터 예? 하던 일이야. 그러면 나도 그 일하고 내 자식도 그거 하고 대대손손 그 일만 해야 된다 그럴 때 자식들 중에는 '아이 나는 좀 딴 거 하고 싶어요. 딴 거' 또 그런 자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정말 "안 돼. 그거 해야 돼."라고 할 때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일이든 말이죠.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랑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라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부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엘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 부패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다고 해서 가업 이어받듯이 하나님 일 맡으면 말이죠. 물론 정말 영광스러운 의미로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 봤거든요. 빤해 하는 게. 하는 일 빤하고 그 요령도 알고. 그러니까 또 지겹고 '맨날 그거 해야 되나?' 그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물려받아서 한다고 그럴 때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그래 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효명 목회자들도 이 지금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 좀 이 격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손주가 되면 말이죠. 가업 이어받듯이 물론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 뭐 그럴까. 그게 무슨 마치 자기 거 마냥.'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 그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는 정말 저가 아이 셋 낳을 때 '나는 우리 애들은 절대로 목회자 안 되고 사위도 나는 뭐 다 싫어. 대신 만약에 손주가 태어난다면은 손주 때에서는 뭐 선교사든 목회자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어요. 근데 뭐 결혼도 안 하는 손주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무쪼록 그래서 왜냐면 입장을 아는 거죠, 입장. 성도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 목회자로 내가 사실 받은 게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목사님 잘 섬기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또 뭐 자식들은 또 나올 수 있다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는 이건 일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아버지가 했다 해서 그럼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 고라자손은 제가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여기 고라자손의 대부분의 시들은 성전에 대한 이 찬양 시가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돌아가서 84편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시편 중에 가장 성전에서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게 시편 84편이에요. 그게 고라자손이에요. 그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대대로 그 뭐 대를 이어서 할 때 좀 지겨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고라 자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설교 제목을 이게 시편 87편이 고라 자손의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우리가 여러분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고라는 정말 가문이 멸족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죄가 그 후대에 이어지는 게 연자제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연자제가. 연자제. 부모가 죄를 졌어도 그게 자식으로 그게 대물림된 저거 아버지는 뭐 저 조상 여러분 그럼 고라 자손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당시 옛날 성경 당시 사람들은 고라 자손 그러면 이미지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저거 고라 그러면 딱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하면 역적의 자손이야, 역적의 자손.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러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조상, 그 자손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그 가문을 이루어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누구 가문보다도 그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남긴 그 가문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부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읽어도 이게 뭔 말인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그 시오, 그 하나님의 그 성에 대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가져야 될 두 가지가 목적이 있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그 믿음에 관계된 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 뭐 오늘날은 성전은 없어요. 어디를 성전이라 말하긴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오늘날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뭐 교회가 여러분 뭐 예루살렘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무슨 명지라서 가장 거기가 그 명당이라서 그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 정말 대대 그 가문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름의 가문이었어도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고라자손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봐 쟤는 고라자손이야 저거. 저럴 줄 알았어 고라. 고라 이 뿌리 근본을 못 써.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라자손은 정말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야 더 잘해야 고라자손 고라자손인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픈 과거가 있는 그 가문이었지만은 성경에 오히려 정말 그 위대한 역전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숨기는 믿음의 가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제 11시인데 마무리하면서 모쪼록 이 고라자손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찬양의 마음처럼 우리가 한평생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한 우리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